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5세기 대항해 시대 때 수많은 유럽의, 특별히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수많은 배들이 세계 일대를 탐사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도 가고 이제 아메리카도 가고 그랬는데, 어느 어떤 배가 이제 몇 달의 고단 항해 끝에 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오늘날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제 몇 달이 지나니까 물도 다 떨어지고 정말 목이 가려서 물을 얻고자 보니까 육지에 온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이 육지에 온 곳에서 이 아마존강 유역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이미 민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광대하니까 바다인 줄 알고 계속 강을 따라 일주일간 이상 올라가게 되어서 일주일 뒤에야 이제 정박을 하고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깨달았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일주일 동안 걸어 올라왔던 그곳, 아마존강 하역은 그곳도 이미 물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모르니까 일주일 동안을 물이 없는데도 꼭 참아가면서 일주일을 고된 항해를 더해서 저 깊은 내륙으로 거슬러 올라갔던 것이죠. 그만큼 아마존강이 컸던 것도 있고, 더 결정적인 건 모르니까 사실 조금 시험 삼아서 물만 떠봤다면, 그죠? 먹어봤다면 이곳이 이렇게 물이 많구나, 물도 먹고 수영도 했을 건데, 근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은혜들을 주었지만 눈이 감기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했던 인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깨닫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게 주어진 축복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내가 축복의 바다에 와 있는데 더 축복을 찾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 주님 더 주세요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준 이 광대한 은혜의 바다의 축복을 내가 눈이 떠져서 보고 마음껏 건져 올려서 누릴 수가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다 모두가 힘든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서 그 아까 항해 끝에 정말 물을 찾아 허덕이던 그 선원들처럼 여전히 허덕이고 목마르고 힘이 든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야, 내가 이미 너를 이렇게 광대한 이 강물에다가 너를 보내놨는데 한번 좀 제발 좀 한번 떠먹어봐라. 한번 좀 눈 좀 한번 자세히 한번 보고 와. 그런데 모르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게 천국의 축복도 있지만 이런 영적인 보화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이 통치자 세우는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오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신을 부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만 갈수록 나의 기도가 이런 측면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를 얘기할 때 이번 한 주 무거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태풍에서 지켜주시고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당면한 이런 문제를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준 놀라운 이미 와 있는 이 은혜들을 깨닫고 정말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들을 위해서 마음 눈을 밝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크고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일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차 시동이 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가 또 방전됐나 해서 긴급출동을 불렀는데 그 오는 십몇 분의 사이에 잠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스마트키가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이 물속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물이 들어가서 뭔가 이상이, 그런 생각이 불쩍 들었어요. 그래서 예비키를 갖다가 꽂으니까 과연 정말 시동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생각해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순간, 기도하는 순간에 떠오른 그 생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때 여러분 내가 그냥 잘나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생각이 안 났어 봐요. 긴급출동 아저씨가 와가지고 배터리 해놨는데도 아닌데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분도 그런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스마트키가 고장이 났을 그건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물속에 들어갔던 그 키를 기억해내면서 며칠 전에 일을 기억해내면서 그래서 이상했을지 모른다는 연결이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지혜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론 그런 사건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새벽에 저도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또 무엇이 지장이 오는가 하는 마음이 순간 어둠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에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가까이 있는 좋으신 아버지구나. 여러분 시동이 안 걸릴 때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보다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시동을 걸리게 해주시는 아버지가 은혜가 필요하잖아. 하나님이 그 응답을 내게 주신다는 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인가 한번 간증했죠. 제가 교통사고 나서 한의원에서 치료받을 때 십몇 년에 느꼈던 그 이상했던 감정들, 왜 이런 생각이 들까? 내가 마치 몇 년 뒤에 죽고 우리 두 아들들이 고아원에 가서 힘들게 자라지 않을까라는 그 감정들이 왜 올라왔을까? 그 몇 달 동안 그러다가 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때 누워서 있을 동안에 그것이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가운데 고와 같은 내 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었고 그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며, 그러니까 그 10년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고 독생자를 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정말 큰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이 제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런 순간을 지나가게 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아진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깊은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습을 깨닫고 나를 정말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는 섭리로 바뀌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차원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헬리나 오연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고독감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그 순간을 메꾸려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헬리나 오연이 뭐라고 했냐면 고독과 외로움의 순간에 직면할 때야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독한 순간, 외로운 순간. 제가 10년 전에도 아주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정말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10년 뒤에 언제 깨달아졌느냐, 정말 한의원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누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의사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홀로 누워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영혼의 깊은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만져주시는 거죠. 10년 전에 그 사건도 너무 힘든 가운데 고독과 외로움 속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이 진정한 나를 대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 마음이 만져지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날 그럼 뭐예요? 내가 믿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느껴야지. 그래야 그게 신앙의 능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는 교회 우리 배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느 교회 가도 가지짓을 넣어 막 수없이 해놨어요. 근데 그게 문자가 아니라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려면 그런 순간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순간들 하나님이 섭리했다는 게 느껴질 때 너무 감사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힘겹게 인내하는 것과,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놀라운, 아니면 그 가는 순간에 이것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이 섭리의 시간인가를 고백하는 건 너무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막 올라가는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그때 물을 못 발견했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물 먹고 싶어 하다가 죽었으면 얼마나 슬픈 스토리입니까? 그래도 그들은 좋아했겠죠. 그들에도 반대했지만, 그렇지만 미리 깨달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깨달게 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죽을 때쯤 다녀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것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정말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야말로 오를내리라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 누워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마음이 가슴이 쳐지겠죠. 전에 내가 그랬더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어서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는 그 피곤한 것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는 바울이 이 에베소를 쓴 게 얼마나 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이걸 쓰고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감동을 전해주게 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헌금, 예배, 기도, 봉사 이런 외형적인 수준을 조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조금 잘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이런 수준의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와 그리고 성도들이 순유진이 거기까지만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얕은 물가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정말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때론 고난 속에서도 깨닫고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는 내가 목회를 잘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잘 안 되고 일까지 했을 때 그래서 마음이 곤두박질 쳤지만, 돌아보니까 그걸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그 은총의 세계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그 고난과 괴로움이겠습니까? 축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 섭리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정말 신앙 고백에 달리는 거잖아요. 정말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무는 열쇠가 된다는 고백이 된다는 거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다루었던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심한 고난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그를 찾아와서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했을 때 욥이 뭐라고 했어요? 4절에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르는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함부로 말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를 모르고. 그러니까 욥이 진짜 회개하잖아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욥이 그 전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친구들과 끊임없이 그 번연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눈을 깨닫고 알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무지한 말을 함부로 말했던 걸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광대한 섭리의 세계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은혜롭게 끝나냐? 욥기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를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소유를 갑절보다 주시며 그 쭉 욥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이 나오죠.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이게 정확히 곱절입니다. 양이 7,000, 잃어버렸던 양이,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이었으나 하나님이 그 배로 갚아주셨고, 정말 잃어버렸던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면서, 여러분 17절에 버렸어요. 욥이 144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마지막 인생길을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갑절로 갚아주심으로써 영육간에 좋으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욥에게 각인시켜 주었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정말 너무 고통스럽긴 했지만 하나님이 욥의 그 깊은 차원의 욥의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열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능히 성도와 함께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언제 깨달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체험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뭐 잘 될 때도 깨달아지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정말 심각한 고난의 시면 속에서 내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내 영혼을 만지는 저 깊은 영혼의 손길을 깨달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작은 간증을 했잖아요. 시동이 안 걸리는 그 자그마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섬세한 이 사랑의 인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바울이 어디까지 깨달기를 원하냐면 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며 믿는 우리에게 뿌린 능력에 지극히 계시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이 세상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바울이 어디까지 기도하냐면 그 힘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고 모든 만물의 이 통치자가 되게 하신 이 부활의 권능이 어떠한가를 거기까지 알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까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올 때, 고난은 싫은 것이지만 죽음 같은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어나기 힘든 고난이고 절망의 순간이지만 그 속에 우리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하는 마음을 여러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성령이 여러분 부활하셔서 이끌어 올린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워져 있는 그때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서서 힘차게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지, 이 권능이 어떠한지 그 충만한 권능으로 우리 교회를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에서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대여김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며 그것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채찍을 맞고 육신이 고통스러운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린 부활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그런 찬양이 막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아픔을 뚫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기쁨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를 수만이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간증하는 여러분 그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거친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과 그 주님 주시는 기쁜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정말 누린져져서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순간들, 지금 한계에 왔다는 그 좌절과 절망들이 그 기쁨 속에 부활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짐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하신 그 놀라운 권능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